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한 우리 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국내외 모든 지교회 서로 인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깁시다. 이것의 말씀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요한복음을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메시지로 시작이 되지요. 지난주 설교로 우리가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를 들면 불신자가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말씀대로 하면 영원한 말씀이시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생명의 빛입니다. 영원한 말씀이시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그래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왜 영원한 말씀이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죄인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영생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이 된 나는 과연 누구인가? 자,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삶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가 어떤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강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확신 있는 신앙생활이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고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나 같은 게 정말 천국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도덕윤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받을 수가 있다. 확신이시다. 확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모든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 국내에 있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 믿음 보시고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주교를 믿는 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럽니다. 그걸 어떻게 사람이 알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결정해요?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 전부 천주교인들은 딱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천주교 교리 문제입니다. 천주교 교리. 그 신부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이들은 성경에 없는 사후에도, 죽고 난 후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뭐냐? 연옥입니다. 연옥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는데 천국 가기 전에 단련받는 중간 처소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이들은 죄를 원죄와 본죄로 그렇게 나누는데, 본죄는 다시 대죄와 소죄로 구분을 합니다. 대죄를 지은 영혼은 바로 직행행위고, 대죄는 또 중대한 범죄인데, 쉽게 설명하면 무엇이 대죄냐? 십계명
속에 있는 죄를 지은 사람, 이런 대죄를 짓고도 고해성사가 없는 사람은 바로 지옥으로 간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육신이 연약해서 짓는 사소한 소죄, 이 소죄를 지은 자는 대죄를 저지르고도 용서받은 영혼, 다시 말해서 고해성사를 한 사람들은 연옥에서 죄에 대한 이 보속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보속을, 한마디로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죄에 대한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옥에서 고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그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후손들이 자녀들이 대신 드리는 미사, 기도, 헌금, 자선, 이런 행위로서 연옥에 있는 부모가 고통당하는 고통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천주 교인들이 선행, 구제, 봉사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대부분 천주교에서 이런 고아원, 양로원을 많이 운영하죠. 왜냐하면 이게 교리 중에 하나니까, 구원에 관한 하나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사후에 구원 있다라고, 사후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는 그 기간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 육신이 살아있을 그때만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단순히 천주교를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잘못된 비성경적 교리를 가지고 영생의 자리를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얻어버렸어요. 심판에서 생명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버려. 이미 옮길 것이라가 아니에요. 앞으로 옮겨줄게 너 하는 거 보면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났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 구원은 끝났다고. 아멘. 끝났습니다. 뭐 더 이상 뭘 그렇게 보태면 안 돼요. 더 할 것도 뺄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 구원 받았어요. 끝났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감격합니까? 세상 살면서 할 짓 안 할 짓 다 하면서 죄 지어놓고 예수 믿는 순간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들 예배들이 된 거 영광이 아닙니까? 영생 얻은 거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가를 치르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순간에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격, 얼굴에 24시간 일찍 웃고 다녀야 돼, 미친 것처럼. 진짜로 구원받았으면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너 구원받지 않았냐? 영생을 얻지 않았냐? 너 죽으면 천국 아니냐? 그러니까 항상 기쁘게 살아라.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항상 희죽거리고 웃고 다닙니까? 그렇죠. 살다 보면 성질 날 때도 있고 성질 부릴 때도 있고, 저도 아침부터 성질 좀 부렸어요. 성질 부릴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할 수도 순간순간 찾아오지요. 그러나 우리의 보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얻었고, 우리의 거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진 사람들이 천국 누려야 돼요. 천국 못 누리는 게 속한 거예요. 무조건 이유 없이 환경 상관없이 천국 누립시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의 발판이 돼. 발판. 확실한 발판이 되지. 오늘 말씀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걸맞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지속적인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이 강조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뭐냐? 이걸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참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5절 말씀과 연결이 되지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빛이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를 못해요.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저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 굴레에 사로잡혀서 우리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요, 운명. 한마디로 모든 소망이 단절된 어둠의 상태에 버려진 것.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는데 이 어두움의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어두운 세상이 어두워요. 세상이 캄캄합니다. 영적으로 캄캄합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너무 어두웠어.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눈이, 생각이 어두워서 발견을 못해요. 너무 어두워서.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캄캄한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 영의 눈이 가려워졌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줄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어둠의 광채, 이 어두운 세상에, 이 흑암이 가득한 땅에 세상 왕은 막입니다. 이 세상 왕이 세상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을 모든 걸 장악해가지고 사람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못 깨달으니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이에요.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이름이 딱 같아요. 이름이 요한복음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라. 특별히 세례 요한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게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먼저 보냈어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 이거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보내심을 받은 자래요.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나를 김씨, 박씨, 이씨 그 집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로 여러분이 전도자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직분 맡아가 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뿐만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이거는 예수 믿는 분들은 누구나 다 사명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직장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 보내신 자야. 내 이 직장에 하나님 보내서 여기서 뭐 월급 좀 더 받고 뭐 진급 좀 하고 그를 인생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복음을 정하고 복음의 영향력 입히라고 이 직장에 복음 전가하라고 나를 보내셔서 이게 정체성이에요. 나를 왜 이곳에 보냈지? 아니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오늘 만났지?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왜 이곳으로 오게 했을까?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이 정체성은 어디든지 적용되기 바랍니다. 그거 되셔야 돼요. 세례요한뿐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나의 사명적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사명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삶이 어떻게 돼요? 그 삶이 바로 복음적 열정을 가진 복음에 이 불타오르는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영적 변화를 시키는 변화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명적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보낸 이 서신서를 보면 한결같이 사명적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시작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사명적 정체성입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 명령, 이 뭐냐?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막 직접 불렀잖아요. 워낙 악하니까, 워낙 지독하니까 직접 불러서 너 이방을 위한 그 정체성을 팍 아나니아를 통해 심어줬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사도라는 원뜻이 뭐냐? 사도라고 하는 원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뜻이에요. 사도라는 뜻이. 이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사명적 정체성을 결코 놓치지 않았어요. 어디서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디 앞에 서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사역을 불같이 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힘 주시는 분이 계세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힘 주시는 분이 계세요. 시편 이 8편 31절에 3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여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지금 다윗이 말이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특별히 사울 왕의 이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죠. 그 엄청난 원수들 사이에서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자기의 길을 완벽하게 이끌어 주시는 이걸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 속에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따르는 이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지켜주셨구나. 이거 체험했어요. 여기 모든 성도들 다윗처럼 나를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내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느끼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다 감당케 하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명적 정체성에 걸맞는 삶이 있기를 시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빛 정언자입니다.
7절 봅니다.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려 온 자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 담겨져 있죠. 사명이 담겨져 있죠. 그 사명이 바로 뭐요? 생명의 빛에 대하여. 그래서 생명의 빛에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고, 자신의 정언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세례요한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런 빛의 정언자로서 삶은 세례 요한에게만 주어진 미션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어졌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 정체성이 없으면요, 이 정체성 속에 살지 않으면, 제가 처음 한 신앙생활은요, 모태신앙으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은 날까지는 불신자하고 거의 같아요. 막 구원은 받죠,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사는 내용이, 삶의 내용이 거의 불신자와 같았어요. 그런데 이 사명적 정체성이 회복된 그날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날 사명적 정체성이 내가 어느 날 회복되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시느냐, 그 당시에는 사업을 할 때입니다. 그때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빛의 자녀로 쓰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언자로 쓰시더라고요.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이후로 이 사명적 정체성이 회복되니까 그렇게 쓰시더라니까요. 어디를 가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에 이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한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한복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한복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한복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거의 다 알지요. 사실 중요하죠. 이 부분만 들어보면 뭔가 새롭고 뭔가 자유롭고 뭔가 막 힘이 솟아나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얼마나 신납니까? 뭔가 꽉 막혀있는 것이 뻥 뚫리는 기분 아니에요? 너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 완전 새로운 거다. 얼마나 신납니까?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새 힘이 솟는 거지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입니다. 17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된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그 새로운 피조물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이 축복입니다.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화목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이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내 삶의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생명의 빛의 정언자, 그리스도의 사실은요, 표현만 다르지 생명의 복음을 정언하는 전도자, 동일한 영적 의미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런 정언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영적 체험입니다. 영적 체험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의 체험, 말씀 성취의 체험.
전도자의 체험, 직분을 통한 체험, 이 정은, 이것이 체험인 영적 체험. 이 정언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보고 내가 뭔가를 체험했어야지. 뭔가를 체험, 이걸 전제로 하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영적 세계에 대한 체험 터치,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지요. 말이 다르지요. 신앙생활 자세가 다르지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다르지요. 자식을 낳아서요, 길러본 사람들은 잘 아시잖아요. 이 아이들은요, 아주 순수합니다. 순수하죠. 자신이 보고 자신이 체험한 것, 경험한 것은 뭐 가감없이 표현하지요. 지가 보고 느낀 것 그대로 표현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믿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 그것을 나 영국에 나가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받은 것을 다른 사람 그냥 말하면 돼요. 그냥 막 표현하면 됩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무슨 거기에 뭐 가식이 있습니까? 뭐 준비를 합니까? 그냥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 느낀 거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신앙생활이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 직분이 뭐가 어렵습니까? 체험을 못 해놓으니까 힘들지. 흉내 날라 그러니까, 척하려 그러니까, 뻥인데 척하려 그러니까 엄청 힘들지요. 부담스럽지요. 그냥 전달하면 되는데, 그냥 말하면 되는데 뭐가 전도가 어렵습니까? 아따 영교회는 맨날 전도 그 말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전도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성경 말도 안 하기로 했어요. 저절로 되어지도록 보여줄 거야 내가.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사에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걸 아주 유명한 최건능 목사, 원래 이름은 최봉석입니다. 최봉석인데 이름이 최건능 목사. 이 목사님은 황해도 곡산군에 있는 어느 산골에 화전민들이 사는데 거기까지 이제 전도하러 그렇게 갔어요.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너무 깊은 산골이라 집들이 따문따문 이래 있으니까 이 최건능 목사님이 이거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너무 집이 다들 멀고 하니까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최 목사님이 그 현장에 가서 묘안을 만들어냈어요.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 했냐? 아이고 배야 사람 죽네 떠들었어요. 그래서 막 뒹굴었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울리잖아요. 갑자기 막 소리가 지르면서 사람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사람 살려 과음을 지르니까 그 산골 구석구석에 농사 일하던 분들이 놀래가지고 다 그냥 온 거요. 그냥 일하다가 쫓아온 거요. 와보니까 막 뒹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파요? 배가 어떻게 아파요? 사람들이 와 몰려왔어요. 최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내가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당신들이 앞으로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불렀소. 화진민들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럼 우리를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속인 거요? 그러면서 별 떡대가리 같은 소리 같아. 별 떡대 같은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막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최 목사님이 웃으면서 웃으면서 오롯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믿으라는 예수가 바로 떡대가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떡 중에 떡이요. 떡 중에 제일 머리이기 때문에 떡대가리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좀 웃겨가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막 그러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들 막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분들 어느새 이 최 목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전부 어느 순간에 저기들도 모르게 고기를 끄덕끄덕. 이렇게 해서 산골짜기에도 복음을 전거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장 갈 때 상황에 맞는 말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저는 체험을 오랫동안 한 사람입니다. 아니 평신도 집사가 청년이 무슨 평신도 장로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뭘 배운 게 있어야지. 그런데 무조건 나갔어요. 무조건 나갔다고. 그리고 유치장전자 무조건 유치장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말을 하도록 매주 메시지를 하게 주셨어요. 상황에 맞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해준대요. 실제로 처음 했어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매주 받는 은혜의 말씀 또 훈련 받는 내용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절로 나오게 돼요. 이걸 벌렸더니 그 다음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를 때가 많았어요. 이 말하고 그 다음 무슨 말하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말하게 해주세요. 너 염려를 주께 맡겨라. 입술을 주께 맡겨라.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그런 말 할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말하게 해 주신다니까요. 이 버벅대면서 주주주 하며 말한 것도 은혜가 돼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삶 현장에서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건 현장 회복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거창하게 현장 회복보다도 그냥 삶 속에서 여러분 입에서 받은 그 말씀을 전하면 돼요. 그냥 말해주면 돼요. 물으면 저는 그건 잘 모릅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건 말하면 돼요. 현장 회복하라는 말이지요. 현장을 체험하라는 거지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지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만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잘 몰라요.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몰라요. 여기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빛의 정언자로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생명의 보험을 확산시켜 나가는 이 언약의 도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한다는 표현을 보면 세례 요한이 단순히 입으로만 전한 게 아니란 거지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요즘 말하면 대기업의 아들이라고 어마어마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산에 가서 그야말로 짐승같이 살아. 짐승의 가죽을 입고 메뚜기 먹고 그 산에서 살아. 아니 그 부잣집 아들이 말이에요. 나와 산에서 대제사장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이 삶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저 복음 전하는 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삶을 보면서 어느 정도로 봤냐? 저 메시아 아니냐? 저 그리스도 아니냐? 저 사람 저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할 정도로 존경한 거죠. 대단하게 본 거지요. 그 말과 그 삶이 그러니까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지금 시대 우리가
관계 전도, 그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길거리 전도 이미 시대가 지나가서 옛날에는 많이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복음을 저도 한 주에 5,000장씩 한 달에 2만 장 전도지를 막 부산역에서 전도지 부시고 버스 좌석 버스 직행 버스 전도하고 유치장 가서 매주 전도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 하나는 그 시대마다 다른데 이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은 여러분의 삶을 통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같은 직장 다니는데 다 알잖아요. 다 보잖아요. 달라. 시간관, 물질관, 인생관, 가치관이 달라. 돈 앞에 벌벌 떠는 모습이 아니요. 똑같이 월급 받는데 밥도 사. 이야. 시간 되면 막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달라. 대화해 보면 달라. 가치관이 달라. 형이 상학 정도가 아니야. 이야.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충만해지시 바랍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지요. 여러분은요, 금요일 날 우리 인사했잖아요. 그리스도 향기라, 향기. 여러분 향수 뿌리면 향기 나잖아요. 향수. 그럼 여러분요, 예수 향기. 막 오늘만이라도 예수 향기. 아멘. 향기가 나요. 가슴 향기가 나. 그게 삶이에요. 예수 향기가 나. 만나면 만날수록 또 만나고 싶어. 뭔가 매력이 있어. 뭔가 편안해, 이 사람 만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요셉처럼 복음에 영향력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이 이런 고백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 바로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요셉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영적인 사람이란 거죠. 감동된 자를 우리 어디서 만나요?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끝난 거지요. 친가족들이 인정할 정도로 달라. 친한 친구가 보고 야 다르구나. 너는 달라. 그러면 다 간접 전도는 다 되는 거죠. 영계 모든 성도들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에서, 이웃에게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여러분의 이 복음 선한 영향을 입혀나가는 그런 증거가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나는 누구인가? 사명적 정체성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어려움과 직장의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질병적인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어서 이 사명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줄을 믿고 당당하게 정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